자, WRC 잘 은혜 많이 받았죠? 1강 시작이 뭐예요? 시작이 nobody, 과정이 뭐예요? nothing. 그 다음에 결과 끝이 뭐죠? 재창조. 그래서 nobody 뭘로 가는 거예요? 남은 자, 남는 자, 남을 자, 남길 자로 가는 거예요. 그 어떻게 돼요? 오직으로. 결론은 똑같아 보니까 매일 매시 매사. 이게 결론이에요. 그다음에 이강은 nothing. 뭘 갖고 가요? 길을 그냥 가는 거야. 여기는 길을 가는 거야. 노예포로 속고 렘넌트들이 가는 길을 그냥 가는 겁니다. 뭘 가지고? 유일성을 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상강 끝은 뭐예요?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로 가는 겁니다. 끝은 재창조.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재창조의 비밀 쭉 나오고 뭐 이렇게 됐죠. 결론이 이제 세 가지 똑같이 매일 매시 매사 이렇게 다 이렇게 정리했어요. 메시지 듣고 자 상강까지 탁 요약했잖아. 자 오늘 개인 기도의 실제화. 그래서 이게 지금 저 근본 치유와 힘이에요. 그죠? 큰 제목 안에 개인 기도의 실제화랍니다. 아까도 가사에 나오는데 진짜 이 기도, 개인 기도가 되어지면은 다 되어지게 돼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기도는 영적 호흡이고 기도는 이제 보좌의 능력이 임하는 거,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일인데 이 기도 외에는 이런 능력이 나갈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예, 기도 외에는 우리는 되어지는 게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영적인 그 존재고 하나님의 나라는 영적인 것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모든 것을 이루어 나가죠. 그래서 기도가 뭐가 돼야 돼? 생활화가 돼요. 생활화라는 거 뭐니까 기도가 생활 속에서 실제로 누리는 게 생활하죠. 예. 그래서 지난달에 보니까 지난달에 5가지 치유를 말씀하셨어요. 그죠? 근본 치유, 문화 치유, 삶 치유, 영적 치유, 질병 치유. 근본 치유는 이제 3저주에서 빠져나오는 게 근본 치유죠. 완전 끝난 거예요. 끝났는데 이제 남아 있는 게 이제 근원적으로 남아 있는 것들 이제 우리가 이제 고쳐 나가는 것이죠. 그다음에 문화 치유는 흑암 문화를 바꾸는 거고, 삶 치유는 뭐냐? 우리의 삶은 뭐예요? 전도자의 삶이기 때문에 CVDAP가 만들어졌을 때까지 기도하는 겁니다. 그게 치유가 되는 거죠. 그다음에 영적 치유는 뭐예요? 귀신의 손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질병은 뭐 건강이죠. 건강은 뭐 의사 말도 들어야 되고 음식도 또 조절해야 되고 운동도 해야 되고 뭐 호흡기도 이렇게 해요. 그러나 이 질병도 하나님이 단번에 또 기도하면 이렇게 치유가 되는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질병 이렇게 치유가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오늘 봅시다. 이렇게 멀자. 자 오늘 보면 근본 치유, 개인 기도의 실제화. 자 여기 맨 처음에 뭐가 나와요? 근본 치유가 나오죠. 근본 치유. 근본 치유는 뭐냐면 이거 하나가 없나? 여기 있다. 근본 치유는 우리가 영접할 때 끝나는 거예요. 이게 근본 치유예요. 3저주 끝나는 거예요. 사단의 권세, 지옥 권세, 죄, 운명, 사주팔자 완전히 끝나는 거예요. 어떻게? 법적으로 끝나요. 성령의 법, 성령의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법적으로 끝나기 때문에 이건 누가 정지할 수도 없어요. 하나님의 성령의 법으로 끝난 거기 때문에 누가 말할 수가 없어요. 구원이 바뀌질 않습니다. 우리 안에 성삼위 하나님이 떠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흑암 세력이 우리의 영혼을 건드릴 수가 없어요. 그리고 영원한 생명이 임했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모든 것이 보장이 되죠. 천국도 보장이 되고 이 땅에서의 모든 승리도 보장이 되고 그리스도 이름으로는 끝난 겁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영접 후에 실제로 법적으로 끝났어요. 누가 뭐라고 할 수가 없어. 그러나 남아있는 게 있다. 그게 남아있는 게 뭐냐면
창세기 3장 속에 살 때에 그 남아있는 거, 영접하기 전에 하나님 만나기 전에 가지고 있던 것들, 그것이 뭐 사람마다 다 다르겠죠. 세상적으로 살았으면 세상에서 경험되어진 거, 그 경험으로 인한 생각, 또 체질, 이런 것들 굉장히 다양해요. 그리고 이제 그 사단에게 잡혀 있는 사람이라면 귀신에게 이제 경험했던 것들. 그러니까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 45절 보면 귀신이 나갔죠. 집을 짓고 살다가 나갔어요. 나갔다 또 들어왔는데 집을 짓고 살다가 난장판을 벌여놨잖아. 그 사람한테 얼마나 많은 거를 가짜로 경험하게 하고 그 생각 이런 것들이 다 잡혀있는 상태에서 오랫동안 살아왔잖아요. 그런 것들이 근원적으로 치유가 돼야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은 사람에게 있어요. 이제 교회에서 복음을 받은 사람들은 이건 이제 끝난 거, 근본 문제가 끝났지만 우리가 현장에서 전도하는 사람들은 아직 그걸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 첫 번째 단계가 정확한 복음을 통해서 여기 벗어나게 해야 되는 거죠. 삼저주에서 완전 벗어나게 그렇게 해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온라인에서 모슬렘 사람을 만났어요. 근데 이 모슬렘 사람하고 대화를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알라는 하나님 똑같은데 뭐냐면 마호멧. 그래서 마호멧이 누구냐? 그러니까 선지자래. 그 선지자가 누구냐? 그러니까 사람이래. 이 그리스도 뭐 구원자로 인정은 안 해. 그런데도 그 사람들은 그 선지자의 말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 문제는 뭐냐면 그리스도의 자리에 그 사람이 앉아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가짜 성경이잖아요. 그거는. 그 내가 그랬어요. 세상엔 가짜 성경이 있고 진짜 성경이 있다. 가짜 성경은 사람의 생각으로 사람의 손으로 쓴 게 가짜 성경이다. 진짜 성경은 성령의 감동을 입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계시해서 쓰게 한 게 진짜 성경이다. 진짜 성경에는 뭐가 있냐? 바로 그리스도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얘기해놨다. 왜냐하면 인간의 근본 문제가 이 그리스도 아니면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다 얘기해놨고, 그리고 사단에 대한 정체를 다 폭로해놨다. 왜냐? 우리를 이렇게 사망으로 이렇게 몰고 가는 그 존재, 고통으로 몰고 가는 존재, 결국은 지옥으로 끌고 가는 이 존재가 있기 때문에 그 사단에 대한 정체를 폭로해놨다. 그래서 이것을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이거는 인간이 해결 못한다. 마호멧이 인간인데 마호멧은 아무리 훌륭해도 이거 해결 못한다. 인간은 인간의 죄를 해결할 수 못하고, 인간은 사단의 권세를 이길 수 없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절대로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기로 작정하시고 오셨다. 어떻게 오셨냐? 처녀의 몸에 남자를 모르는 처녀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돼서 오셨다. 그래서 그분은 마호멧처럼 인간이 아니다. 마호멧처럼 아담과 하와의 후손이 아니다. 마호멧처럼 죄가 있는 인간이 아니다. 이분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성령으로 잉태되었고, 하나님이기 때문에 아담의 후손이 아니고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이분이 오셔서 한 건 뭔지 아느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한 거 그 일 하셨다. 왜냐하면 사단의 권세를 꺾고 죄의 권세를 꺾고 하나님의 만나는 길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셨다. 이게 기독교의 가치다. 묻더라고요. 기독교의 가치가 뭡니까라고. 그래서 이렇게 쫙 설명해 줬죠. 그러면 그 사람이 복음을 듣고 영접을 했어요. 했지만 그 사람이 그 가짜 성경을 가지고 얼마나 많은 것들이 담겨져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이 뭘로 치유돼야 돼? 말씀으로 치유돼야 돼. 그냥 말씀이 아니야. 복음의 말씀으로 치유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근원 치유예요. 근원 치유. 뿐만 아니라 지난주인가 이렇게 보니까 딱 얼굴을 보니까 이 사람은 북한 사람 같아요. 왜냐하면 얼굴이 경직됐어. 왠지 느낌이. 그래서 프로필을 봤더니 아니나 다를까 북한 사람인 거야. 뭐라고 써냐면 프로필에다가 나는 함경북도에서 함경남도로 이사 왔는데 계속 이렇게 밑으로 내려보니까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에 내가 있습니다. 이렇게 써놨어. 그러니까 뭐야, 이 사람이 도대체 어떻게 이 페이스북을 하는지 난 모르겠어요. 그래서 일단은 계속 써놨어. 그렇게 한 번 쓰는 게 아니라 계속. 그래서 이 사람들 일단은 복음을 전했더니
고맙대. 고맙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냐? 그랬더니 영접했다는 거예요. 야, 기적이네 진짜. 이게 온라인에서만 할 수 있는 특혜예요, 특혜. 온라인에서만 이런 사람을 만날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야, 그래도 이 사람이 북한에서 얼마나 많은 사상 교육과 그 다른 사상과 지식과 이런 경험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게 바로 근원 치유가 해야 될 대상이에요. 지금 북한에서 넘어온 사람들도 굉장한 그 상처를 받고 굉장한 고통을 겪으면서 왔잖아요. 그래 복음을 받았어도 남아 있는 게 많이 있단 말이죠. 또 무속인은 어떻고요? 무속인은요, 완전 귀신에게 잡혀서 귀신이 하라는 대로, 그 사람들은 딱 앞에 손님이 오면은요 뭐가 보이냐면 신가무리가 뭔지 모르죠. 무속 현장을 가야 알지. 근데 이 신가무리는 뭐냐면 이 사람이 어떤 점괘를 환상으로든지 소리로든지 알려주는 거예요. 그게 신가물이에요. 그러면 그 귀신이 알려준 대로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앉아 있는 사람은 기가 막히다, 이렇게 어쩌면 잘 맞히냐 막 그러는 거죠. 그러면서 빠져드는 거죠. 근데 그 무속인들이 얼마나 많이 귀신을 경험했어요. 귀신이 들락날락해요. 이거 마태복음 12장의 43절에서 45절에도 나갔다 다시 들어왔잖아요. 귀신은 들락날락합니다. 막 굿할 때 막 이럴 때 들어와서 막 같이 능력을 보이고 막 이러다가 나가면 힘이 쫙 빠지고 힘든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런데 그런 귀신의 경험을 많이 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각인된 게 있겠어요. 그래서 무속인이 돌아오면 짧으면 5년, 길면 굉장히 오래 가요. 예, 그래야 사역자가 돼요. 올바른 사역자가 돼요. 그런 것들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제가 중학교 잠깐 근무할 때가 있었는데 이 중학생이 이제 도서관에 늘 오는 중학생인데 내가 늘 자주 가까이 있어가지고 내가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얘가 불신자면은 이해가 되는데 불신자가 아니에요. 중학생인데 막 뭐라냐면 부회장도 하고 막 그렇게 인기가 있어요. 보니까 교회에서. 그런데 복음을 전해서 영접을 했는데 그러고 나서 계속 이제 복음 편지를 살짝 했어요. 뭐 이렇게 쭉쭉 나갔는데 어느 날 3개월이 넘어서 거의 3개월이 넘었던 것 같아. 그때 나한테 고백을 하는 거야. 야, 제가요 어렸을부터요 막 그 뇌전증이 있었어요. 막 한 번 쓰러지면요 굉장히 심하게 했고 자주 했어요. 그랬는데 제가 그 후로 예수님을 영접한 후로 혹시 그러고 기다려봤다는 거야. 혹시 또 오지 않을까? 근데 굉장히 자주 있었는데 3개월 동안 안 왔다는 거지. 그러면서 고백을 해요. 치유가 됐어요. 근데 문제는 얘는 지금 교회를 다녀도 뭐예요? 복음을 영접하고 이제야 치유가 됐다는 거는 그동안에 복음을 몰랐던 거 아니에요. 그 복음이 그 비교적 이제 약한 교회에 다녔던 거죠. 잘 정확하게 답을 주지 못하는 그러니까 뭐예요? 종교 생활했던 거예요. 그럼 종교 생활하는 교회 열심히 다니면서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도 뭘 알게 해줘야 되죠. 계속적으로 치유가 돼야 돼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이 중요하고 또 엘리트의 기질은 뭔지 아세요? 이 자기 지식이 최고고 신념이 최고야. 사상 이게 최고야. 그래가지고 뭐든지 앞으로 가려고 그래. 뭐든지 1등으로 가려고. 이게 엘리트 기질이에요. 그런 기질. 근데 이제 복음을 받아도 이 사람들은 그런 어떤 것들이 남아 있겠죠. 또 이런 것들이 우리 현장에서 많은 사람을 경험하면서 알 수 있는. 초등학교도 뭐가 각인된지 아세요? 진화론. 이게 벌써 각인돼 있어요. 이런 것들이 다 치유에 대해 근원 치유를 해야 될 이유예요. 그 근원 치유는 오직으로 답이 나야 치유된 거예요. 오직 복음, 오직 전도, 오직 선교 이렇게 돼야만 이게 겨우 치유가 된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오직 복음, 오직 전도, 오직 선교 답이 났겠죠. 응? 그렇죠? 여태까지 안 나면 안 되죠. 응? 안 났으면 아직 치유가 안 된 거예요. 예. 그래서 근원 치유. 그래서 이 근원적인 힘은 이게 근원 치유를 할 수 있게 되는데 그래서 근원적인 힘을 길러줘야 돼요. 여러분도 길러야 되지만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 또 교회 누군가가 있다면 내가 대상이 있다면 이거를
치유해 줘야 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만이 할 수 있어요. 왜요? 여러분들은 여태까지 그렇죠? 예. 이런 과정을 다 겪었으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답이 났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직 뭘로만 돼요? 말씀으로, 오직 복음으로, 오직 기도로 이게 가능한 거예요. 우리 사람은 못해요. 사람의 힘으로 이걸 바꿀 수 있느냐? 절대 못합니다. 죽었다 깨나도 안 돼요. 그래서 오직 말씀, 복음, 기도로. 그래서 말씀은 뭐냐면 틀린 생각들을 쫙 바꿔줘요. 말씀은요. 복음의 말씀, 뭐 율법의 말씀, 신비주의 말씀은 안 되죠. 치유가. 그런데 이제 복음의 말씀은 이 틀린 생각이 바뀌어요. 복음이 아닌 생각들이 바뀌어 나가요. 예. 예. 그래서 복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복음 말하는 그런 강단이 중요한 거죠. 예. 그리고 복음으로 답이 나야 돼. 예? 올바른 답. 복음은 올바른 답이잖아요. 정확한 답이잖아요. 인간 모든 문제의 답이잖아요. 이 인간 모든 문제의 답을 알아야 돼. 답으로 답이 나야 돼. 그래야 되는 것이고, 기도로는 뭐예요? 기도는 힘이에요. 힘, 영적 힘. 예? 보호자의 능력, 영적 힘이 기도이거든요. 이 근원적인 힘, 이것이 바로 기도를 할 때 바뀌면서 성령의 역사로 바뀌면서 치유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하다가 포기하면은 안 돼. 오랫동안 60에 예수를 영접했다. 그러면 60년 된 거야. 30에 예수님을 받아들였다. 그러면 30년 된 거예요. 그거를 오랫동안 이렇게 쌓여진 거기 때문에 포기를 하면 안 돼요. 절대로. 우리가 다락방 만나고 지금 몇십 년, 30년이 넘었잖아요. 예. 그동안 치유하면서 온 거예요. 치유받으면서요. 예. 그래서 그런데 빨리 하려고 그러면 빨리 하려고 되지도 않을 뿐더러 빨리 하면 틀리게 할 수가 있어요. 빨리 하면 안 되고 여유를 가지고 중요한 것을 보면서 해야 돼요. 해야 됩니다. 그건 무슨 말이냐면 숨은 각인된 뿌리를 바꾸는 거죠. 이걸 바꿔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는 만큼 이익입니다. 예. 그래서 근원을 고치는 것에 총 집결을 해야 돼요. 자, 우리가 병을 예를 들어도 그렇잖아요. 뭐 당뇨 약을 먹는다, 혈압 약을 먹는다. 그럼 낫지 않았기 때문에 먹는 동안은 괜찮아요, 몸이. 근데 그게 나은 게 아니잖아요. 낫는 동안 잠시 그게 이렇게 멈춰 있는 것 같지만 안에 여전히 남아 있단 말이죠. 그게 말이 뭐냐면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지금 사탄의 12가지와 5가지 전략에 우리가 걸려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예, 함정, 우리가 알다시피 함정, 얘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를 그렇게 걸고 넘어가려고 하잖아요. 이 악하기 때문에 이 존재가. 그래서 올무 6가지 이게 계속해서. 그래서 그냥 함정은 뭐야? 창세기 3장, 6장, 11장이잖아요. 그냥 나 중심이야, 나 중심. 그러면서 나 중심이다 보니까 이게 하나님처럼 된다니까 좋아하잖아. 예? 그리고 네가 능력 있으면 돼. 그거 좋아하잖아요. 그리고 따라가는 거잖아. 네가 성공하면 되는 거야. 너가 중요한 거야. 너를 찾아야 돼. 이게 바로 사단이가 우리를 이끄는, 꼬시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 3가지, 그래서 3가지 영적 문제가 오는 거예요. 나중에 응답이 하나도 없어요. 이렇게 가다 보면요. 말씀 성취도 없고 전도 운동도 안 되고 기도 응답도 안 돼요. 하나도 응답이 없게 돼요. 이 함정, 여기서 치유가 돼야 빠져나와야 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도 심지어 이 많은 그 교인들도 거의 종교에 빠져 있습니다. 거의 흑암문에 빠져 있잖아요. 창세기 13장이 뭐야? 점술이잖아, 점술. 미래가 궁금해. 사람들은 미래가 왜 궁금해? 우리는 미래 궁금해요? 우리는 미래가 어디에 있어요? 777 속에 우리의 미래가 다 있어요.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 곁에 가면 되는 거예요. 뭘 궁금할 게 없어요. 문제에 답이 있죠. 위기, 기죠, 기회죠, 또 갱신이죠. 다 이게 미래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단 말이죠. 그래 이거 바꿔줘야 되는 것이죠. 16장은 뭐야? 귀신 들린 자에게 잡혀서 귀신 들린 자를 말을 따라가. 이 접신자의 말을 따라가. 하나님 말씀은 안 들으면서 이 귀신 말씀을 기가 막히게 따라간단 말이죠. 예. 그리고 19장이 뭐야? 우상이 뭔지 모르고 우상에 빠졌어. 그렇게
그렇게 우상에 빠져가다가 이제 문제에 걸려드는 거죠. 무슨 올무에 걸려드는 거죠. 6가지. 그래서 마귀에게 잡혀서 종노릇해요. 자녀가 후손이 망하는 이유들 모르고 계속 이런 우상을 섬기고 마귀를 사단을 따라가. 하나님 말씀은 안 따라오고 따라와야 되는데 안 따라와. 그리고 마태복음 12장 28절 허무하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절대 행복할 수가 없어요. 허무하고 우울하고 사는 게 의미가 없고 바람만 불면 센치해지고 슬퍼지고 막 이런 거. 누가복음 16장 19절 30절 이 사람들은 배경이 지옥같이 살다가 결국은 마귀 따라 지옥까지 가는 거죠. 그리고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 이러다 보니까 육신의 질병이 왔을 때는 물론 건강 관리 못해서 오는 경우가 있지만 이렇게 마귀 섬기다가 육신의 질병이 온 거는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다 거쳤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육신의 질병. 그리고 근전서 10장 20절 보면 제사를 지내면서 자꾸 귀신을 가족으로 가문으로 불러들이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후손이 점점 망하는 겁니다. 이 사단의 전략이에요. 그래서 자꾸 사단이는 귀신이 좋아하는 거를 놓지 못하게 해. 예. 그리고 고린도서 10장 4, 5절 보니까 견고한 진을 자꾸 만들어서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해서 높아지려고 해.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시켜야 돼. 예. 그래야만 이게 되는 거야. 박살을 내야 돼요. 그리고 요한복음 16장 11절에 14절 보면은 세상 임금 노릇을 해. 이거 뭐 임금 노릇을 한다는 건 뭐야? 지가 왕이 아닌데 왕 노릇을 하는 거. 이게 가짜로 지금 누구처럼. 예? 그래서 이거를 사탄이가 늘 이렇게 속여. 사탄에게 또 속아. 그래서 이미 이거는 이 세상 임금은 뭐예요? 이미 심판받은 존재야. 이 심판받았기 때문에 이거는 따라가면 심판을 같이 받는 거예요. 지옥으로. 이거를 모르고 따라가는 거죠. 고린도후서 4장 4, 5절 혼미케해서 그리스도를 못 깨닫게 해. 특히 이단들. 답답해요. 그 이단들은 돌아와도 문제야. 굉장히 심각해. 그거 각인 바꾸는 게요. 예. 그래서 갈라디아 2장 10절 보니까 구원 받아놓고 자꾸 종교 속으로 들어가, 율법 속으로 들어가, 또 자꾸 그리스도를 오해해. 그래서 유대인처럼 살아라 이렇게 자꾸 가르쳐. 율법으로 살아야 돼. 구원 받아놓고 자꾸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그래서 이런 것들이 오래 각인된 거예요. 오랫동안 각인된기 때문에 절대 해결할 수 없다고 봐야 돼요. 아니 나는 그래도 조금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 예? 난 내가 이렇게 하면 해결될 수 있을 것 같아. 그거는 해결을 못 받아요. 나는 절대 이건 안 돼. 절대로 해결 못 해. 그래야 그게 해결이 되는 거예요. 제가 알코올 중독자가 쓴 책을 한번 봤는데 그분의 고백이 그래요. 알코올 중독자는 나는 내가 절제만 하면 술 안 먹을 수 있어. 이런 착각을 한다는 거예요. 알코올 그냥 술을 먹는 게 아니라 술 중독자는 그렇게 착각을 한대요. 중독자는 술을 안 먹을 수가 없거든요. 이미 체질이 그렇게 됐기 때문에 이 생각에 각인이 됐기 때문에. 그런데 안 먹을 수 있다라고 착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거는 마치 두 다리가 잘린 사람이 두 다리가 나오기를 기다리는 거와 같다라고 이렇게 알코올 중독자가 그렇게 책에 썼어요. 예. 그건 인정을 할 때 이거는 안 돼. 내 힘으로 안 돼. 할 때 어떤 거를 절대 가능한 걸 붙잡을 거 아니겠어요? 그래야 해결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런 오랜 각인들 때문에 이제 전 세계가 이제 재앙에 오게 된 거죠. 자, 그다음에 그래서 각인 치유가 되어야 돼요. 각인 치유, 이 각인된 거 안 바뀌어요. 오래 속해서 안 돼. 이걸 바꿔야 돼. 무엇으로 바꿔요? 답은 오직 그리스도, 오직 말씀으로, 오직 생기로 해요. 그래서 뭘 해야 되냐면 망대 자체를 바꿔버려야 돼요. 망대를. 예.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셨죠? 왜 이야기했었을까요? 그게 안 되니까. 이걸 해야 되니까. 예. 그리고 10일 동안 이 언약을 붙잡고 전심으로 기도를 했어요. 마가다라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바울이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았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고 사도행전 13장 16장 19절 이걸 한 거예요. 예. 완전 흑암망대를 바꿔버린 거죠. 그래서
근본 치유, 근원 치유, 각인 치유가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리스도로, 말씀으로, 기도로. 예, 그래서 영적으로 각인된 것을 뒤집어 바꿔버리는 거, 엎어버리는 거예요. 면역력을 키우는 진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야 각인이 치유가 됩니다. 뭐야? 면역력 키우는 진짜 기도는 뭐예요? 언약 붙잡고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각인 치유가 되려면 두 번째 뭐야?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망대가 되도록 해야 됩니다. 그러면 굉장한 일이 일어나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제 사도행전 13장 보니까 흑암이 완전 무너졌죠. 예, 말씀과 꺾였죠. 사도행전 16장 16절 18절 보니까 귀신이 쫓겨났죠. 예. 그리고 그리스도의 권세로 이거 쫓겨난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 19장 8절 불치병이 나았습니다. 자,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것이 가능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권세, 이 망대가 되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대언자라 부른 거예요. 예? 예. 그래서 대언해야 돼요. 그 나의 상대에게 말씀 대언의 망대를 가져라. 어? 여러분을 대언자라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말씀의 대언자입니다. 그 창세기 2장 7절 뭐예요? 생명을 불어넣어요. 어떻게 해요? 이 뼈가 살겠느냐? 질문하니까 주 여호와께서 아시나이다. 말씀을 대언하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마른 뼈가 어떻게 됐어요? 군대로 바뀌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안 되는 게 있어요. 말씀은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입니다.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능력이죠. 그래서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새는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영과 혼과 몸과 및 관절과 골수까지 찔러 쪼가진다고 그랬어요. 암까지 치유가 되는 골수, 암까지 치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 영원하고 말씀은 반드시 역사가 일어나고 성취가 되고 이루어지는 겁니다. 요한복음 20장 20절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아.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대언자로서 이렇게 일을 할 수가 있죠. 우리의 능력으로 안.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면 권능받고 증인 된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사도행전 2장 40절. 그래서 기가 뭐냐면 생기를 불어넣었는데 무엇으로? 말씀으로. 그래서 대언하라. 성령을 받고 힘없고 성령 받고 권능 얻어라. 그럼 땅끝의 증인이 된다. 그래서 여러분을 여기에 대언자로 부르신 것입니다. 대언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처럼 능력 없어도 돼. 말씀 자체가 능력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대언하면은 말씀은 역사를 하는 거예요. 능력으로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의 주권자는 하나님이고 여러분은 대언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이제 하면서 도와야 할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 자, 그것이 뭡니까? 세 가지 생활합니다. 세 가지 생활라. 우리의 생활에서 생활라. 라이프 스타일을 만들어라 이거요. 나의 라이프 스타일을 만들어라. 그래서 기도의 생활화.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생활화입니다.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생활화가 뭐예요? 우리의 생활 속에 뭐가 있어요? 문제가 있고 또 우리의 생활 속에 만남 사람이 있고 또 우리의 생활 속에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생활 속에서 뭘 해요? 기도하면서 문제를 보고 기도하면서 사람을 보고 기도하면서 말하고 일 속에서 기도하고 기도 속에서 일하고 이렇게 24 하라는 겁니다. 이거는 24는 언제가 없어요. 어디서가 없어요. 예? 그래서 24예요. 예. 언제 합니까? 어디서 합니까? 이게 없어요. 24. 그래서 그럼 그렇게 24를 하고 있으면 뭐가 와요? 25가 오죠. 25. 25가 오면은 뭐 하려고 25가 와야 돼요? 여러분들이 먼저 살아야 되잖아. 여러분들이 살아야 여러분들이 대학도 살리고 교회도 살리고 그죠? 또 세계도 살리고 그게 바로 작품인 거예요. 영원한 거. 예.
그래서 이런 시간은 전부 뭐에 있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것이다. 그 첫 번째 집중. 이제 여기 왔네. 예. 집중. 이거는 24 보호자의 능력이 임하는 건데 24 꼭 해야 됩니다. 이때 이제 보호자의 역사가 일어나고 보호자의 힘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아침에는 무조건 눈 뜨자마자 뭐 하라고 그래요? 기도하라 그러죠. 천천히 777 호흡, 기도하면서 호흡하면서. 이게 여러분들 습관이 됐을까요? 저는요 아침에 일어나면 뭘 먼저 해야 되냐면 몇백 명한테 메시지를 전달해야 돼. 그거 하면서 호흡하는 거예요. 근데 그 잘 해다가 잘 안 돼. 막 이거 하는데 신경 쓰다 보면 잘 안 돼. 그래도 또 하는 거예요. 안 돼도 또 하는 거예요. 네. 그 예수 그리스도 하면서, 예수가 그리스도 하면서 호흡하고 호흡. 이거 하면 두 가지가 잘 안 되더라고. 그래도 안 돼도 또 하고, 되다가 또 안 되지만 또 하고 이렇게 하면 되죠. 그리고 이제 그거가 끝나면은 예배를 해요. 예배에는 뭐가 있어요? 예배에는 찬양도 있고, 예배에는 기도도 있고, 말씀도 있고, 예배에는 또 헌금도 있고 그러죠. 그래서 이제 그 시간에 나는 가능하면 이제 내가 한 달 동안에 하루도 안 빠지고 헌금할 수 있는 액수를 정해놓고 넣는 거예요. 예. 처음에는 1,000원이면 한 달에 3만 원 아니 6만 원인가? 아니지 9만 원인가? 모르겠다. 열흘 그 정도. 그것도 안 됐어요. 그거를 할 수 있는 이 경제력이 안 됐었어. 근데 이제 거기에 맞춰가지고 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점점 이제 한 번에 하는 금액이 늘어났어요. 늘어났는데 이제 지금은 좀 이제 그런 목돈에 쓰일 거고 이제 그런데 뭐 하루에 뭐 10만 원도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어졌어요. 근데 요거 끝나면 요거 드리는 거 끝나면 그 다음부터는 다시 이제 좀 한 10,000원씩 드릴 수 있을까? 뭐 이렇게 5,000원씩 드릴 수 있을까? 뭐 이렇게 또 계산을 해봐야 돼. 근데 아침 저녁 나는 예배를 하면서 기도. 그럼 아침에는 앉아서 예배하니까 기도 집중하는 거예요. 집중하고 그리고 이제 그걸 마치고 기도성 메시지를 들어요. 메시지를 들으면서 아침 준비하고 이제 메시지 들으면서 뭐 기도도 할 거 있으면 하고 이렇게 해요. 이렇게. 그리고 이제 밖에 나갈 때는 메시지를 듣거나 기도를 하거나 777 기도를 하거나 그냥 내 기도를 하거나 이제 이렇게 이게 생활화를 시키는 거죠. 근데 메시지 듣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얼만큼 메시지를 듣는지 모르지만 메시지를 많이 들을수록 좋아. 그래야 정리가 돼. 예? 모든 정리가 싹 되는 거예요. 막 깨닫게 되고 메시지를 통해서 깨닫게 되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요. 여러분 상황에 맞게, 여러분 상황에 맞게 일단은 눈 뜨면 기도를 해야 돼. 그래야 이게 습관이가 생활화가 되는 거야. 일단은 그렇게 하고 천천히 눈 뜨면 777 기도로 이제 생각하면서. 가야 할 곳도 생각하고 뭐 또 일할 일 뭐 생각 만남 이런 거 놓고 기도를 하는 거죠. 뭐와 함께? 호흡과 함께. 반드시 호흡과 함께. 예. 그리고 낮에는 뭐냐면 낮에는 확인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준비시켰을까? 뭐 그런 눈으로 보면서 또 뭐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하실까? 하나님이 준비되지 않은 누굴까? 뭐 이런 거를 확인하면서 살피면서 그렇게 이제 기도하는 거죠. 근데 기도를 안 하잖아. 기도 의식을 안 하면 이거 다 놓쳐버려요. 예, 다 놓쳐버리니까 항상 기도. 어떤 면으로 기도가 각인되어 있잖아 내 안에. 기도가 각인되어 있으면 기도 안 해도 그게 되어져 저절로. 예. 근데 이제 기도. 그다음에 밤에는 또 예배하고 그리고 집중 기도하고 답을 찾는 거예요. 이걸 꼭 해야 돼. 언제가 없어요. 그냥 24. 예. 지금도 하고 있어야 돼. 지금도 사실은. 근데 안 하게 되죠. 이게 아직 생활화가 안 된 거예요. 해야 돼요. 주일날 메시지 담임 목사님 메시지 들으면서도 기도하면서 호흡하면서 들어야 되죠. 예. 그리고 이제 그래서 기도하면서 메시지를 듣는 것과 그냥 듣는 것은 굉장한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문제 만났을 때 기도하면서 이렇게 듣는 것과 문제 만났을 때 말씀을 기도하면서 듣는 것과 기도하지 않고 듣는 것은 달라요. 그 사람을 보면서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하면서 보는 것과 아닌 것은 달라요.
길이 달라요. 길이. 성공과 실패 이게 달라요. 엄청난 갭이죠. 근데 이게 소소하게 느끼지만은 이게 굉장히 쌓이면은 엄청나지는 거예요. 이게요. 그래서 기도는 뭐냐면 근원적인 힘이 생기면서 이제 우리가 치유가 되는 거거든요. 이걸 꼭 해야 돼요. 두 번째, 3타임. 3타임은 뭐냐면 이제 이 목사님 말이 순간순간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고 순간순간 하나님의 말씀에 답을 얻고 그리고 순간순간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말씀 집중. 이게 말씀 집중이에요. 예. 그래서 유 목사님은 어디라? 한 시간에 한 번 말씀에 집중한다잖아요. 예. 그리고 다음에는 기도 응답의 확인을 한대요. 두 번째. 예. 기도 응답 확인을 한대요. 그리고 한 시간에 한 번 반드시 운동을 5분이라도 한다는 거죠. 이게 바로 목사님이 이게 생활화가 된 거예요. 이게 잡힌 거예요. 예. 그 바쁜 와중에. 예. 그래서 어디서든지 할 수 있는 호흡을 해라. 운동하면서도 호흡을 하고. 예. 이렇게. 예. 그러면 뭐가 한다? 뇌가 살아난다. 건강해진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드리고 목사님 말씀 듣고 이게 말씀을 듣고 언약을 붙잡고 중요한 기도를 해야 돼요. 예, 이것이 습관화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3타임 이거를 꼭 해라. 3타임 말씀 집중, 응답 확인 그리고 운동. 그 다음에 3, 4실. 이 3, 4실은 뭐냐면 이건 3, 4실 300% 이거는 777이에요. 이 777보다 사실적인 게 어디 있어요? 이거는 정말 반드시 성취되는 그런 언약의 말씀, 언약의 내용의 기도죠. 엄청난 거죠. 예? 이거 기도 내용이 7망대가 그게 뭐냐면 힘이에요. 힘. 보호자의 힘을 가지고 여정을 가는 거예요. 여정. 하나님의 어떤 여정? 성삼위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그 여정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요번에 그것도 다 그런 말씀인데 WRC도 그리고 이제 이정표를 세우는 것이죠. 이게 중요합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어졌다라고 말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두 번째는 뭐냐면 기도의 생활화. 그다음에 300% 생활화. 이거를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300%를 이거라고 봐요. 응답으로 생각할 때, 응답으로 보고 300%를 생활화해야 되는데 이게 바로 말씀 성취, 기도 성취, 작품 성취예요. 그러면 이거를 꾸준히 하다 보면은 이거를 777 이거 전체 이거 지금 777도 포함됐잖아요. 이거를 꾸준히 하다 보면 뭐가 나온다? 미션이 나와요. 미션은 곧 응답이라고 할 수도 있는 건데 이 미션이 보입니다. 보이면 전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도 보인다. 여러분 보여요? 현장 가면 전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 보여요? 예, 보이면 여러분들은 이걸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안 보이면 아직 안 하고 있는 거예요. 하셔야 돼요. 예. 그러면 이걸 안 하면 손해지. 당연히 손해지. 손해도 엄청난 손해죠. 안 그래요? 예. 많은 것을 놓치고 사는 거예요. 예. 그리고 많은 것을 손해 보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삶 속에서 늘 해야 되는 거예요. 예. 이거를. 자, 삶 속에서 그러면 늘 기도 속에서 해야 할 것이 무엇이에요? 늘 기도 속에서 해야 될 게 이 말씀 성취예요. 메시지를 많이 들어야 돼. 예. 그래, 왜냐하면 말씀을 따라가야 되잖아. 성취될 말씀을 따라가야 되잖아요. 예. 물론 치유도 돼야 되고 정리도 돼야 되고 많이 들을수록 좋아요. 그래서 말씀 성취 속에 있어야 되잖아. 그래서 분명히 미션이 나오는데 그래서 미션이 나오면 미션이 뭐예요? 해야 될 거잖아. 해야 될 게 나오면 당연히 뭐를 해야 돼? 말씀 편집이 되어줘야 돼. 되어줘요. 저절로. 말씀 편집 안 할 수가 없죠. 해야 될 일이 생겼는데 어떻게? 그러니까
편집을 계속 하는 거예요. 예, 편집을 계속해. 그래서 미션이 나오면 성경대로 하는 거예요. 그 전처럼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성경처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응답을 받아야 돼요. 예. 그다음에 근데 이 편집에 좋은 게 나는 말씀 계속 듣고 말씀 속에서 이렇게 준비하는 게 좋거든요. 물론 여기 이 목사님 말씀하는 것처럼 책 중요하다고 그래요. 책. 이 목사님은 이 편집을 제일 좋은 게 책이다. 책이라 말씀했어요. 맞는 말씀이에요. 책을 많이 읽는 게 좋아요. 여러분 지금부터 책을 읽기 시작하면은 굉장히 달라질걸요. 여러분들이요. 이 책은 뭐냐면 전문인을 만나는 거예요. 사람을 만나는 거거든요. 100년 전의 사람을 만날 수도 있고 최근의 사람도 만날 수 있고 100년 전의 사람의 생각, 사상 이거를 보는 거죠. 그 사람의 생각. 최근의 사람의 생각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많이 읽어. 저는요 중학교 때 한 몇 년 전에 중학교 동창을 만났는데 대화하다 보니까 나한테 이래요. 너 옛날에 맨날 책 들고 다녔어. 나는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내가 책을 왜 들고 다녔지? 나는 읽은 기억이 없는데. 근데 그때 당시 들고는 다녔어요. 보니까 내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들고는 다녔어. 근데 보니까 굉장히 어려운 책이라서 그거를 읽다가 멈추고 아니 그거 어려우면 안 읽으면 되는데 왜 그걸 자꾸만 들고 다니면서 이거 미련을 놓지 못하고 읽었는지 몰라. 근데 그때 당시에 데미안 이렇게 또 달과 유펜스 뭐 이런 거 굉장히 어려워. 파우스트 이런 책을 들고 다녔던 기억이 나요. 근데 이해가 안 됐어. 그게 이해가 돼요. 중학생이 이해가 안 됐는데도 그냥 들고 다니는 거 읽으려고 하는 그 마음에 이런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읽으려는 마음에. 그러면 한 줄이라도 읽게 되고 들춰보게 된단 말이에요. 그게 습관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번에 요 근래에 내가 지난주에 도서관을 갔더니 신간 코너가 있더라고요. 신간 코너가 있는데 거기 보니까 그 제목이 뭐더라? 성장 지향성이라는 책이 이제 신간이라서 나와서 이렇게 딱 서문을 딱 봤는데 딱 첫 단어가 뭐냐면 당신은 행복하십니까? 당신은 행복. 조금 내려가다 또 큰 것이 보니까 당신이 갈망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거잖아요. 우리는 이미 답이 다 있어. 근데 이건 불신자들의 근데 이 사람이 계속 얘기하는 게 뭐냐면 성장 지향성. 계속 성공의 지향성을 가지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이거에 대한 답이 다 있잖아요. 복음으로 재해석되잖아요. 그러면 이 책을 계속 읽으면서 그 사람이 말하는 거를 맞는 말이 많아요. 왜 전문가니까 책을 쓸 정도면 굉장히 생각이 바르고 이렇게 한 거잖아요. 복음이 없어서 그렇죠. 그거를 재해석하면서 보는 거예요. 재밌어요. 그러면 그래서 답이 반드시 성경에 있어요. 불신자들이 쓴 책들을 보면은 이제 결과적으로는 답은 성경의 복음으로 답이 나와요.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책을 많이 읽는 게 좋아요. 그래서 책을 보는데 목차를 보면 대충 내용을 보죠. 대충을 볼 수 있어요. 책을 보다 보면 책에 익숙해지면 이거는 무슨 내용이겠구나. 내 필요한 것만 딱 갖는 거예요. 필요한 것만 취하는 거예요. 그리고 꼭 힘이 되는 책을 보는 거예요. 이런 성장 지향성 이것도 읽으면 힘이 되겠더라고요. 재해석하면서 읽으면 많은 도움이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힘이 되는 책을 읽고 또 편집이 되는 책을 읽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책 중요합니다. 책 읽기. 우리나라는 책 읽는 사람이 별로 없어. 퍼센티지로 따지면 10%도 안 되는 것 같아. 책을 많이 가까이 하세요. 가까이 하시면 여러분들은 앞으로 살 날이 많기 때문에 굉장한 힘이 될 겁니다. 힘이 되는 책을 찾아 읽어요. 그리고 이제 기도 성취. 그래서 이제 계속 말씀으로 이제 편집을 하라는 거예요. 기도 성취는 뭐냐? 그러면 어떻게 되냐? 주님이 주시는 기도. 우리가 하는 기도는 주님이 주신 거잖아요. 이 주님이 주신 게 어떻게 돼요? 성취가 안 될까요? 반드시 성취가 돼요. 주님이 주신 거. 그래서 기도 성취를 따라가는 설계를 계속 하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중요한 걸 가졌어요. 세상에 말씀이 성취되는 게 어디 있어요? 성경뿐이 없어요. 그걸 우리가 그 중요한 핵심을 우리가 가졌어요. 핵심 기도.
그거를 가졌어요. 망대를 가졌어요. 그다음에 그래서 계속 기도가 성취되는 설계.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제 기도가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면 다음 기도가 또 설계가 돼요. 또 설계가 되고 또 설계되고. 그래서 말씀 붙잡고 계속 기도하고 또 그러다 보면 또 말씀 이렇게 편집을 하게 되고 이 말씀 편집하면 또 이 편집한 내용 가지고 또 기도하게 되고 기도한 것이 또 현장에 이루어져요. 그 현장 가보면 알죠. 저는 파키스탄 갔다 와서 아 이게 이런 말이구나 그거를 이해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서 지금 메시지를 전달했는데 메시지 전달한 내용이 거기에서 일단은 처음에는 천여 명이니까 많은 사람 일단은 그리스도로 영접을 하는 게 첫 단계잖아요. 영접을. 그 다음에는 뭐야? 영접 많이 했잖아요. 했으니까 그 다음에는 뭐예요? 이제 제자를 찾아서 세워야 돼요. 제자 메시지를 준비해야 되겠다. 이게 말씀 편집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제자 메시지를 어떻게 준비할까? 그럼 또 기도하면서 찾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도 이게 다 연결되는 건데 기도 설계를 이렇게 자꾸 해 가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작품은 뭐냐? 이 우리의 작품은 영원한 것이에요. 영원한 것. 영원한 게 뭐가 있어요? 구원이죠. 영원한 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죠. 영원한 게 뭐예요? 세계복음 하나님의 계획이죠. 이런 것들이 작품이란 말이에요. 예? 작품. 그래서 이 작품을 현장에 맞도록 디자인하는 거예요. 디자인. 응? 성취되는 디자인을 계속하는 거예요. 저는 아직 성취가 안 됐어요. 기도하고 있는데 현장에 작품을 남기려고 기도를 계속 하는데 아직 아무것도 안 보여. 그럼 보일 때까지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작품이 보일 때까지. 이걸 전부 뭘로 하냐? 기도로 하는 거예요. 기도로. 주로 이때 유 목사님이 이때 되어진다 하더라고요. 누려진다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치유의 생활화. 치유 서밋의 생활화. 여기서는 우리가 세 가지를 의식해야 돼. 항상 세 가지를 의식해야 돼요. 무엇을? 나의식. 나. 777 기도를 계속 하면서 내가 지금 어디에서 있고 뭘 하고 있는가. 이거를 의식해야 되죠. 예. 세계 복음화하고 전도 운동하기 위해서 모여서 지금 여기에 있는 것이다. 그 속에 지금 내가 있다. 그리고 힘합쳐서 우리는 대학을 살려야 하기 때문에 지금 여기 앉아 있다. 그 속에 지금 내가 있는 것이다. 에? 그리고 우리는 어차피 2, 3, 7, 5천의 방향을 갖고 가니까 살려야 되는 것이다. 2, 3, 7, 5천을. 지금 내가 그 속에 있는 것이다. 또 여러분이 업의 현장도 있잖아요. 업의 현장 가도 마찬가지야. 나는 지금 여기 내가 왜 직장에 여기 다니냐? 나는 세계복음하기 위해서 여기 직장 다닌다. 전도 선교하기 위해서 여기 있는 것이다. 그러면 굉장히 달라지죠. 제가요 조금 비밀이었는데 내가 얘기를 좀 폭로해야 되겠어. 내가 저는 평생에 진짜 성경 헌금을 제대로 못했어요. 가난하다는 이유로.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요번에 내가 성경하는 거는 누구 바라보지 않고 누구 기대도 하지 말고 내가 내 손으로 직접 수고해서 만들어 보자. 그래가지고 제가 알바를 했잖아요. 무슨 알바를 했냐면 리서치를 했는데 사람을 엄청 만나야 돼. 320부를 내가 맡았어. 320부에 한 부가 얼마인지 알아요? 그건 비밀이야. 그래서 했는데 그 현장에 가서 제가 생각한 게 뭘까요? 나는 지금 세계복음화 위해서 이 자리에 있다. 그러니까 힘들어도 힘든 게 아니야. 고생이 돼도 고생이 안 돼. 고생으로 느껴지지가 않아. 굉장히 보람 있고 기뻐요. 예? 의미가 달라요. 예, 이거예요. 여러분이 현장에 가든 어디 가든 바로 이거 나를 이렇게 의식하는 거예요. 예? 어디서 무엇을 하든 내가 왜 여기 있는지 그거를 의식하는 거. 나 의식. 그 다음에 기도 의식을 하는 거예요. 기도 의식. 2777에 하나님이 나라 누리는 기도를 의식해야 되는 겁니다. 이거 의식을 놓치면은 많이 다른 걸 중요한 걸 놓쳐버려요. 의식 안 하면 놓쳐버려요. 또 이
여러분의 건강 살려야 하고 심장, 뇌, 이 폐 이거 살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777의 기도를 늘 의식해야 된다.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지, 예?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예. 세 번째는 뭘 의식해야 되냐? 호흡을 의식해야 된다. 호흡을. 이제 항상 이 기도를 의식해야 되는데, 기도는 호흡과 같이 하는 거잖아요. 자, 여러분이 하는 지금 호흡이 모자란다 이렇게 말씀하셨어. 호흡이 모자란다. 예? 산소가 모자란다라는 의미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예배할 때 누가 대표기도하면 함께 그 기도 속으로 들어가고, 찬양할 때 함께 기도 속으로 들어가고, 이렇게. 예. 그리고 여러분의 생명 살아야 되고 몸도 살아나야 할 것을 의식하면서, 여러분의 영적인 것을 살릴 수 있는 것을 의식하면서, 이거는 그냥 간단한 생활이에요. 생활로 돼야 돼. 생활. 여러분이 이 생활화. 예. 그래서 여기서 그러면 여러분이 건강도 없고 힘도 없고 응답도 계속 오는 것이다. 얼마예요? 얼마나 좋아요. 일석 몇 조인지 몰라. 이거 하면 진짜 일석 10조가 넘을 것 같아. 예, 굉장히. 그래서 여러분이 삶 속에서 증인이 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권능 받으면 증인이 될 수 있는 것, 증인이 될 것이다. 또 지진이 나고 기근이 나고 전쟁이 나도 아직 끝이 아니다.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된 후에 끝이 오리라. 우리는 그때까지 계속해서 이렇게 의식을 하며 가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 결론은 지금이라는 거죠. 지금 한 단어. 지금이라는 게 나오죠. 지금 하라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그걸 하고 있어야 돼요. 자, 그리고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냐? 참된 망대가 지금 서고 있는 것이다. 여러분에게는 지금 이걸 하고 있으면 참된 망대가 서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이 망대는 플랫폼이 만들어지는 것이고, 또 다른 사람 살려야 되니까 파스대가 서야죠. 빛의 파스대, 빛을 발하는 파스대. 그리고 보호자의 능력이 이제 능력과 소통해야 돼. 우리는 보호자와 소통을 해야 되니까 어때요? 지금 이게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안테나. 이러면 세팅이 딱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은 여러분과 저는 여정을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굉장한 거죠. 지금 하나님이 준비하신 완전한 여정을 가고 있는 것이다. 이 여정에 대해서 뭐가 와요? 우리는 길을 가요. 길을 가면, 여정을 가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삼응답이 오는 거죠. 삼응답. 걱정할 게 없어요. 우리의 가는 여정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이 인도해 가는 거기 때문에 어떤 문제, 사건, 일을 만나도 염려할 게 없어요. 근데 여정을 가다 보면 별의별 일이 다 있어요. 진짜 상식으로 이해 안 되는 사람도 만날 수 있고, 물론 제자도 만나고 영원 구원받을 자도 만나지만 정말 상식이 안 통하는 사람들도 많이 만나져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그냥 기도하면서 이겨나가는, 영적 힘으로 싸우지 않고 이겨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의 답이 보이고, 내 앞에 놓인 문제의 답이 보이고, 내 앞에 많은 갈등 위기가 다 기회요, 갱신이요. 이거예요. 완전 축복의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게 이제 여정으로 지금 우리가 가고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정표. 지금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는 시간에 이정표가 서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안 보여도 지금 이 777 망대 여정 이정표는 계속 지금 오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고 있다면 오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안 보여도 이제 곧 보이겠죠. 어느 때 시간표가 되면 보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정표가 서고 있는 것이 뭐냐? 바로 기념비예요. 기념비. 다른 사람을 살려야 하는 이 기념비. 그래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 기도를 계속 누리게 되면 미래가 보여요. 미래가.
이건 777은 우리의 미래예요. 예. 7 이정표도 우리의 미래거든요. 예. 여러분이 나는 왜 아무것도 안 보이고 모르겠다. 아니에요. 지금 오고 있는 중이에요. 예. 그래서 이 미래가 여러분 속에 지금 있는 거예요. 이 미래가. 그러니까 이 망대가 엄청난 거죠. 여러분 속에 있는 망대가.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 미래가 내 속에 있으니까 하나님의 미래가 되는 거죠. 이것도 또한. 그렇죠? 여러분 속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가지고 가시게 되어 있어요. 왜? 하나님 것이 있으니까. 망대가 있으니까. 그래서 요셉의 예를 들었는데 요셉이 하나님의 미래가 들어가 있었는데 그 요셉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역사가 하나님이 움직였어요. 요셉이 30살이 되니까 또 하나님 그 나이에 따라서 또 역사하셨고 또 30살이 되는 하나님 총리가 돼갖고 또 부르셨고 또 이렇게 여러분이 하나님의 미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면서 이 미래에 함께 가는 거예요. 예, 굉장한 축복을 가진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될 때까지 이 끝이 오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세계복음화 땅 끝을 바라보면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역사는 여러분의 움직임에 따라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게 되어 있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이 얼만큼 큰 은혜, 난 진짜 너무 축복받았어. 너무 큰 은혜 속에 있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실감 있게 깨닫는다면 굉장한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이 힘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이 힘을 근원적인 이 힘이 이제 여러분 속에 임하고 그래서 근원적인 치유가 되고 또 다른 사람을 치유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뭘로 부르셨다? 대언자로 부르셨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대언자로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이런 확신을 가지시고 이제 우리가 기도를 생활화하는 실제로 기도를 실제화시키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는데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망대가 우리 속에 들어와서 늘 누리며 아버지 하나님 이루어 나가는 그러한 주역들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